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8절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자, 홍수가 끝났죠.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40일을 지나서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며칠만 비가 와도 정말 습하고 참 홍수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났다. 40일 엄청난 비가 온 것이죠. 온 지면에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0일이라는 숫자는 준비하는 시간 혹은 고통과 방황의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고요.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두 명의 정탐꾼 그리고 함께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온 것이죠. 오늘 노아 시대에 40일간 밤낮으로 호수가 내렸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준비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고통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죠. 여기 비가 시작한 때를 창세기 기자는 2월 17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나 홍수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과 불편은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150일간 그러니까 약 5개월 동안 물이 빠지는 시간이 지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렇죠? 그때가 10월 1일이었습니다. 10월 1일. 그리고 다시 40일이 지났습니다. 11월 11일이 지나서 희망의 달이 밝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시간관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종말론적 시간관이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동시에 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무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의 시간이다. 소망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 시련의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요. 그 끝은 희망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독교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정말 많은 장마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러가고 틀림없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렇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비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8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 그렇죠? 물러갔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40일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비는 곧 그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요. 그리고 그 고난은 끝이 나고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관, 세계관, 시간관을 가지고 도래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소망이 어떻게 가능한가?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1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40일간의 그 끔찍한 홍수가 소망이 될 수 있느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렇죠? 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한밤중을 지날 때 우리는 아무도 내 고통, 내 마음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고통과 내 인생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없고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욥의 친구들처럼 내 상처를 더 깊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와 모든 짐승들을, 가축들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사람은 다 잊어도 주님은,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통의 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40일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여기 보니까 기념물로 제단에, 여기 아즈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8장 1절에 말하는 기억하는 게 어떤 기억하냐? 아즈카라야, 아즈카라. 이 아즈카라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레위기 지금 2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소재의 한 줌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드리지 않아도 한 줌만을 딱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노아에 탄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노아와 그 가축들을 전체를 보고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희들 그 작은 한 부분, 그냥 너희들이 구원의 방주에 있는 그것만 보고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지카라는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의 에피소드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럴 때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에 그 장자는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나쁜 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좋지 않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물지방에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지카라예요. 뭐 따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잘 살았냐, 네가 똑똑했냐, 네가 나쁜 놈이냐, 믿음이 좋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뭐라고요? 아지카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취하신 겁니다. 그걸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삼손이 나오죠.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엄청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은 여자 쫓아다니다가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막판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서 생각이 뭐냐면 기억하소서. 아직하라 아직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자 쫓아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기억하세요. 지금 내 마음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평생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삼손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렇게 그 레벨로 올라가는 거, 그 레벨로 올라갑니다.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직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그냥 내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믿음과 나의 어떤 연약함 이런 내가 어떤 삶을 살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아지카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복필 집사님 우리 이명희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복필 집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면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집사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1분의 고백이에요. 1분이면 끝나는 고백입니다. 집사님이 아멘 믿습니다. 1분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전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분의 작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하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그 기억하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그 가축들은요 부정한 짐승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웠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롭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의로웠을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직하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1절에 중요한데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냥 들어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 불게 하셨으므로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보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렇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왜 줄어들었습니까? 왜 땅에 물이 물러갔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뭐라 그래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렇죠?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하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바람이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니까 나중에 마른 땅에 들어갔다. 그렇죠? 물벽이 세워졌다.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바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생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물들이 고통과 시련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놀라운 묻이 드러나고, 그렇죠? 그치고 고통이 그치고, 그렇죠? 새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른 땅에 길이 열릴 것이죠. 그 홍해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생기가 불어올 때 여러분의 마른 땅같이 문제들이 갈라지고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죠.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럴 때 생기가 있었다라고, 르하후, 그렇죠? 르하후, 생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과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수동, 우리 고순자 집사님, 우리 동생 고수동 성도님 고관절 수술을 한대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붙잡아 달라고. 그럴 때 마른 땅같이 생기가 흘러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의 옆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7일을 방주에서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홍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 또 땅이 다 말랐나 나가서 살만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어. 무슨 뜻입니까? 땅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제 식물들이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7일을 더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내어놓았죠. 그러자 12절에 보면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탈 때가 있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준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탔잖아요. 방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물이 40일 동안 왔고요.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준비되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세상을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했는데 저도 이제 새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깨달아지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들이 몇 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내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준비되었다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방주 밖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열매고 구원받음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감사하다면요,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방주 밖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주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방주에 머물러 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읽고 마치고 듣고 합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예배였다. 그렇죠. 예배였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제물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방주 밖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재창조하신 그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 내가 그동안 이 세상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고 다시 예배자로 세상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다시금 세상을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날들, 구원이 없는 곳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새 날과 새 축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루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방주의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시죠. 오늘 창세기 8장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큽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에서 내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재창조의 은혜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하나님께서 르하흐 생기를 부어 누워주셔서 하나님 육체가 또 마음이 재창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고순자 집사님 동생 고수동 성도님 고관절 수술을 합니다. 좋은 또 수술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